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믿음의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싸우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김 권사님이 기도 순서인데 오늘 울산에서 못 올려오시니까 어머니에게 대신 기도 순서를 부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은혜롭게 기도하시지요. 저 양반은 평생을 말씀, 교회, 기도밖에 모르시는 분이래요. 우리도 본받아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의 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살고 증언한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어야만 삽니다. 지켜야만 이루어집니다. 전해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언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이 계시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할 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꿈이든지 기도 중이든지 오셔서 나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셔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처를 치료해 주실 때도 있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복을 계속 누리셔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순종하여 지켜 사는 말씀의 복을 내 것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전한 것처럼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야 아모스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자들이 순종해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와 오늘 신기한 거 봤어 그러고 끝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여주신 이상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가서 전하였다고 성경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되 정황무오하게 전해야 됩니다. 틀리게 전한다든지 바꿔서 전한다든지 사사롭게 전한다든지 아예 그 말씀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방금 전에 부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할게요. 오늘 부활주일이라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부활을 겨우 달걀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달걀에서 한참 있으면 부화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절기, 봄철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어요. 겨울에 봐라 다 죽었을 것 같았는데 봄이 되니까 새싹이 있어요. 그건 부활 아니에요. 부활은 그 정도로 시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그 20일 되면 부화하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10달 동안 배 안에 있다가 태어나야 돼. 그건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 나무들은 죽었던 게 아니에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봄이 되면 순이 나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 맺고 겨울에는 낙엽이 져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게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더해서 전한다든지 빼놓고 전한다든지 사사롭게 자기 감정과 지식으로 전해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모스나 다른 요엘이나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정황무오하게 전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죽기도 하고요. 거절도 당하고요. 그렇게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정황무오하게 전하라는 정황무오라는 단어를 여기에다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정황무오하게 안 전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정황무오하게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만 조그마도 휘청거리고 끌려가고 속고 넘어지고 믿음 잃고 상처받고 천국 못 가고 도중에서 무너지는 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서를 보면은 요엘서가 됐던 아모스서가 됐던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말씀을 정황무오하게 하나도 바꾸거나 빼지 아니하고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갖다 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언은 섞는 거 아니에요. 증언은 빼는 거 아니에요. 증언은 정황무오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걸 아모스 선지가 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정황무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정황무오하게 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너무 변질시키고 있지요. 너무 많이 빼고 있고 너무 많이 더하고 있고 너무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모스서를 보면서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황무오하게 지키고 정황무오하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정황무오하게 안 전하니까 이단이 요즘 그렇게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뭐 JMS가 나오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뭐 구원파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아주 복잡한 거예요. 이게 정황무하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앞으로 혹시 이사를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교회를 선택할 때에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황무하게 믿고 있는지, 그 교회 강단을 맡은 목사님이 얼마나 정황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하세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속지 않아요. 그것이 있다면 참 은혜롭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깨달을 것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정황무하게 믿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부모들이 정황무하게 안 믿으니까 애들이 읽혀지질 않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게 구원이구나. 저게 신앙생활이로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집사님이라는데, 권사님이라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정황무하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서 들으면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본받을 게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자란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황무하게 살고 정황무하게 전할 수 있고 정황무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일학교의 귀중성이 여기에 있어요. 주일학교는 애들 모아서 술석 부르고 욱자욱자 하다 끝나는 게 예배도 안 가르쳐요. 절기도 안 가르쳐요. 세례가 뭔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일어나서 나가게 만들고, 세례 받았는데 와서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게 만들고, 잘 안 가르쳐서 그래요. 목숨 걸고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냥 하나의 부속기관이에요. 이건 무슨 미용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커피숍도 아니고, 여러분 거기 학교가 아니고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유년부 교회예요. 여러분 고등부 교회예요. 교회는 진리의 정황무함을 가르쳐야 돼요. 정황무하게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야 돼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 가르쳐줘야지요. 내 나이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되고 그걸 전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시간 땜질하고 마는 거예요. 인기 노름 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었다, 그리고 살았다, 그리고 정황무하게 전했다. 증언자라고 성경은 아모스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두 가지 이상을 보죠.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상을 보셨어요.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 가지 심판을 보여주셨지만은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뭐로 귀결이 되죠?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신앙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타락한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애굽 사람처럼 대접한다든지 바벨론 사람들처럼 대접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게 틀림없지만 그 중에 타락한 이스라엘이 있을 경우는 이방인처럼 대접하신다. 이스라엘로 대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대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하시고 이방인에게 예고하신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려서 징벌하신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돌아올 기회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징계의 수위와 징계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처음 맞는 것이 작은 거예요. 처음 맞는 것이 그래도 기회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바로 돌이키는 게 좋아요. 죄를 키우지 마세요.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죄를 키우더라고.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고? 사망을 낳고 해요. 근데 교회 다니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믿음을 안 키워요. 이상하게 죄만 키워요. 사랑을 설교 들어도요, 사랑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더 쌓이지. 정의, 정직 이런 걸 배우면서도 정의롭고 정직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의해지고 악독해지는 거지. 참 희한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는 다 끊어지고 아예 죄가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만 살아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죄를 키우는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을 키우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을 키우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커야 될 거는 믿음이라니까요.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믿음이 크지 않는다. 이거 죽은 거지요. 여러분, 참 교회 다닌지 횟수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하여튼 예수 믿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믿음이 눈에 띄도록 부쩍부쩍 자랍니다. 그걸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목표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죠. 잘못한 사람이죠.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는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본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라도 자주 들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자주 말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건 누굴 본받는 거라고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그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본받고 있나?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되어 있나? 자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주일마다 만나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 본받아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 있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을 자꾸 본받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자꾸 따르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 앞에 자꾸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는 누구를 본받는 것이라고요? 예수 본받는 거예요. 예수 본받지 않으면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죠.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 이방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그게 4장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를 이제 오늘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6절부터 9절까지는 뭐를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재앙. 가뭄과 비를 그치게 하시는 재앙. 그래서 그 곡식을 모두 마르게 하고 깐부기병에 걸리게 하고 팥종이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리게 한다. 그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을 왜 주셨을까요? 깐부기병 왜 주셨을까요? 팥종이를 왜 보내셨을까요? 깨닫고 돌아오라. 믿음이 있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 하면 깨닫는 건데, 이 정도 하면 돌이키는 건데, 이 정도 했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우리가 말 안 듣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도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깐부기 보내, 팥중이 보내, 가뭄 보내, 비그치게 만들어. 그러고서 한마디 뒤에다 대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신자냐?
너도 이스라엘이냐? 너도 내 백성이냐? 니들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10단계를 거쳐서 내리셨잖아요. 첫 단계, 둘째 단계 안 되면 3-4번에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나머지 7개는 봐도 안 봐도. 7개 재앙은 봐도 안 봐도 3번째 끝났으면. 안 봤잖아요. 근데 그걸 안 끝내는 거예요. 4번째고 5, 6, 7, 8, 9, 10번째까지 가야 항복. 그것도 자기들만 항복한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만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데리고 간 거예요. 지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너도 사람이냐? 요즘 뉴스 보면 그런 놈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유, 저것도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이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사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잖아요. 아니, 너도 신자냐? 이게 참 무섭잖아요. 요즘 이상한 방송들이 공중파가 아니고 무슨 방송이라고 그러죠? 지상 그런 게 나오는데 보니까 별게 다 나와.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보고. 아주 충격받았어요. 너도 신자냐?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오늘은 그 본문에 뒤이어서 예고되는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제가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너희도 사람이냐? 너도 그 사람이냐? 사람인데 그렇게 사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순서적으로 다 예고했는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센 걸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어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처럼 되어버리니까 애굽인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애굽인들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셨어요. 여기 전염병이라고 우리 성경에 요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환자들에 대한 예절을 갖추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엔 연병 그랬어요. 연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온역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이 전염병, 연병, 온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악한, 고침이 불가능한 병 이런 뜻이 있어요.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에는 거두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벌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전염병이라는 말 뜻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알기 쉽고. 그런데 예절 갖춘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문둥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 성경에 문둥이라고 안 하잖아요. 나병 환자. 사실은 그거 원래 의미하고는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기 전염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 거로 그 재앙을 만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병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죠. 일상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계절이 바뀌어서 감기가 걸렸다,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화약증이 왔다, 이런 병이 아니에요. 일상적 병이 아니에요. 이건 전염병, 내리신 분이 있고 내리신 분이 흡족하기 전까지는 거두어 주시지 않는 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염병을 내려서 너희의 그 애굽 사람처럼 된 것을 내가 책망하리라, 징계하리라. 그리고 다시 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면 거둔다.
다시 축복을 회복해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피십시다. 나는 지금 기독교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고로 나는 너희를 세상 사람처럼 대우하겠다 그 말이라니까요. 오늘 주 안에서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나님이 그러셔야지. 너도 인간이냐? 네가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내가 내 백성 맞아? 너는 애굽 사람 같이 되어버렸지 않느냐? 그런 거로 나도 너를 애굽 사람 대하듯이 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리시는 신호라는 말이에요. 전염병을 내려. 누구에게 한 것처럼? 애굽에서 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 시민인데 애굽에서나 있어야 될 일이 왜 거기에서 일어납니까?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하리라. 애굽인들에게 내린 것을 너희에게도 내리리니 내가 치료함을 받지 못하리라. 재앙이라는 말이 아주 무서운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꼭 새기세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맨날 문 앞에 나갈 때보다 써붙여요. 오늘도 당신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루를 사세요. 그걸 써붙이고 좀 살펴. 그리고 여기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여튼 공간이 있는 데마다서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냐? 그걸 좀 항상 묻고 항상 근신하고 그 말씀에 깨어 있고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냐? 이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뭐로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흔적도 없고 표시도 없고 냄새도 없고 다 뭐처럼 되어버려? 애굽 사람처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게 애굽이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뒷골목 깡패처럼 살면 하나님은 깡패처럼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살면 사기꾼 대접하듯이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살면 불의한 자 대접하듯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지.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죄인으로 보여지면 하나님이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죄인으로 대하겠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세요. 거기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뭘 보내기를? 전염병 보내기를 어디에 한 것처럼? 애굽에 한 것처럼. 오늘 많이 바다에서 미안한데 한 번 더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뭡니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애굽 사람처럼 살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전염병을 보내신다. 그 다음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 칼은요 샤프가 쓰는 칼 아니에요. 돈가스를 만들어주고 짜장면을 만들어주고 닭백숙을 만들어주는 그 칼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칼 주셨어요. 그 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살리는 칼이에요. 죄를 도려내고 죄인을 살리는 칼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건강을 의미해요. 소망을 의미해요. 기둥을 의미해요. 거기다 칼로 다 베버린다. 마치 삼림에 가서 큰 나무들을 벌목해내듯이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벌목해버리신다. 벌목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벌목해내신다. 청년들을 죽여내버리신다. 청년들의 목을 끊어내버리신다. 청년이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인구 문제를 많이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뭐가 안 낳는다 그래요? 결혼 안 하고 시집장가 안 가고 애가 죽고 사람이 줄어요. 단순한 인구 문제 아니에요. 신학적 문제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과학적,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무서운 현상이 되는 거죠. 주님의 재앙의 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애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애를 낳으라고 하신 창조의 섭리를 거역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요. 아들, 딸을 안 낳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처음 원칙이잖아요. 원칙이에요,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에요? 그래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류가 거역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주택이 있냐, 애를 양육하기에 뭐 하냐, 맞벌이 할 수 있냐, 이 얘기는 뒤집어 씌우지만 그게 애굽인의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해야지요. 낳아야지요. 그걸 안 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뭐 경제적으로 어쩌고 뭐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대가 왔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죠. 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가뭄 뭐 다 보내다가 전염병 그다음에 뭐 칼로 보내 젊은이들 다 벤다. 아예 말살시킨다. 없애버리신다. 그 다음 말씀이 무서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악취라는 말은 짐승 죽은 냄새, 사람 죽은 냄새. 우리 표현으로 한마디로 하면 피비린내와 썩은 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 성경은 예수님의 향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향기. 구원의 향기, 천국 냄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악취가 있다.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참 문제되는 게 뭐예요? 악취 안에 마약 냄새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뭐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제까지의 뉴스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해서 한국의 학원가에 있는 10대들에게 마약을 갖다 여기서 보이스피싱을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100개를 만들어 왔는데 아직 뭐 7명인가 밖에 못 나눠주고 4명인가가 먹어서 조금 증세가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뭐 운전 뭐 살인 뭐 이런 걸려 10중에 4은 마약 문제예요. 악취가 가득하다. TV나 이런 데 나올 때마다 전부 산불 예방 공공 그 방송을 하는데 남녀가 다 산에서 담배 피우는 걸 발표해요. 이게 남녀 평등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여자도 담배 피우는 걸 지금 방송하거든요. 이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돈 뜯으려고 10대 자기네 친구들을 불러다가 불법 성행위 시키잖아요. 거긴 뭐가 찌른데요? 청년들이 죽였으면 말들을 노력하고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한다. 이거지 TV인들
제대로 정상적인 코와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뭐 20살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이름 있고 연예인이라고 그러면 다 데려다 놓고 술 마시는 거, 음란,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는지, 피비린내, 시체썩내, 이거는 인간이 썩는 내가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대한민국이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 국가였어요.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먹고 살만하니까 술 소비량, 저는 지금도 TV나 이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나왔다가 그 술 광고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절대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타락한 냄새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냄새가 교회 안에, 너희 진영 안에, 여러분 세상 그렇다, 교회 안에 썩은 내 없습니까? 직분 장로 썩은 내, 권사 썩은 내, 목사 썩은 내, 교인들이 다 믿음이 죽어서 썩어가지고 썩은 내, 타락하고 방탕한 냄새가 너희 진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우리 진영에는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유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내가 가득하다. 노예 가도 썩은 내, 총회 가도 썩은 내. 전모 씨는 목사라고 해서 아니 예배를 강화하면 거야. 그따구가 예배요 그게? 다 썩어버렸어. 썩은 내에 썩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해도 분수가 있지. 여러분이 연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배후에는 어떤 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있나 축복의 손이 있나. 저는 지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노의 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타락한 이스라엘 뒤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애굽인들 대하듯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손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위로하고 싸매고 고치시고 채우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였으나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믿고 술 수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주일 지키고 나면 내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될까요? 또 그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정말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 뭐 그렇게 사랑 찾고 별걸 다 찾는 그 아이들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잘 교육시키셔야 돼요. 햄버거 먹고 나눠 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선언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다. 이 주님의 마지막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하겠다. 아브라함이 나가서 피로. 하나님이 기다려요. 또 기다리세요. 몇 명? 10명. 없어서 내린 것 같이.
그렇게 여러 번 너희에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고로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친 것처럼 너희도 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완전히 마지막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무너뜨렸다. 지진을 일으켰다. 요즘 지진 많잖아요. 집 남아나요? 뭐 남아나는 거 있어요? 더 재미난 거 있어요. 집은 있다 칩시다. 거기서 살 사람이 다 죽어서 없는데 빈집 되고 무좀 되는 거 아니에요? 튀르키에 지진 났는데 거기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이런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여기는 지진으로 예배당이고 무엇이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무너졌지만 예배는 살아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갖고는 안 돼요. 목사님, 예배당이 무너졌지 우리 믿음은, 우리 예배는, 우리 기도는, 우리 찬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신앙 아니겠어요? 예배당이 무너졌을 뿐이지 우리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지. 이 시대의 지진과 전쟁, 화산, 여러분 백두산 화산이 일어난대요.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와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화산 대기조가 이미 생겨 있어요. 고려, 고구려 때의 역사를 보면 백두산 화산 기록이 나와요. 지금 그 화산이 폭발한 그때보다 100배의 위력이 더해져서 터진대요. 서울 못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을 보내고 악취가 나고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리. 아주 무섭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은혜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불붙는 데 같은 데서 그 불을 꺼내고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같이 되었다. 우리다가 죄의 불에 타다가 정욕의 불에 타다가 물질의 복, 세상 복에 다 타붙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끄집어냄을 받고 하나님이 불을 끄시고 그 흘린 자국을 가진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의 불에 그 흘린 자국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구원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 아마 만나서 회식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불 붙는 데서 나를 건져내셔서 샘물의 복이 막 뒤집히기에 그냥 와 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육체의 쾌락의 불이 지금 막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저는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떼봤거든요. 그때 아궁이에 불 넣는 지팡이가 있어요. 불쏘시 밀어넣고 빼내고. 그래서 밀어넣다가 하면은 거기 불이 붙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마닥에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몇 번 뒤집으면 또 쑥 꺼져요.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셨다. 마시고 싶은 불에서, 피우고 싶은 불에서, 흥청망청 놀고 싶은 불에서, 이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끼고 도는 그 불 속에서 빼어낸 나무까지 같이 되었으니
주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불이 붙어 있습니다. 정욕의 불이 붙어 있고요. 얼마나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많은 불을 질러놨는지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마귀의 화전이라, 악한 자의 화살이라고 표현했어요. 불 붙어버렸어요. 거기서 건져내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 좋지 않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벌써 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들으셨어요. 돌아오셨나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제가 군대에서 참 진짜 우리 표현으로 개고기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두들겨 패고 영창 보내도 안 들어 그대로예요. 그 사람은 좋은 일에는 1번을 안 해요. 근데 나쁜 일에는 항상 1번을 해요. 어느 놈부터 맞을 거야. 저 맞겠습니다. 얼른 맞고 가서 빨리 잡아요. 안 돌아와. 야, 난 그런 개고기들을 본 적이 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개고기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개고기들이 있어요. 안 돌아옵니다. 절대 자기 습관, 태도 하나 안 바뀝니다. 예절 하나 안 바꿉니다. 어른을 봐도 인사를 못하고 선배를 봐도 존경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왜 아주 좀 어른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냐 그러면 어른 같아 인사하죠. 아주 이래요. 그 사람 왜 내 선배요? 내 선배 아니에요. 이래요. 그러면 끝이에요.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좀 예배 태도가 안 좋은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예 예배를 안 나와 버리지.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교육자들 같이 이 사람아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하고 뭐 좀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직서 내놓고 가버려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라니까. 이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시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손을 뗀다. 내가 이제 손을 뗀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한테 손을 뗀다. 유기 내버려 둔다. 주님,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삽시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2층에도 있다가 아래층에 어른이 있는데도 안 내려와 인사도 안 하는 세상인데 아버지 오셨느냐 그래도 문도 안 열어보는 세상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난 누구를 본받는 사람? 예수 본받는 사람. 예수 본받는 사람.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셔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우리는 돌아갑시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삽시다.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본받는 사람 되어 삽시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허락받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갖가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인을 받습니다마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만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에서 저희들이 삽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손으로 저희들을 이끌기까지 하시지만 뿌리치고 있습니다. 못 들은 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